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가 그래서 독사를 해왔습니다. 그대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걸 그대로 설교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이창우 목사님을 통해서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참 이 성경에 대한 것이든 우리의 삶의 실존에 관한 모든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키고 풍성케 하는 그러한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저는 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그럴까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또 이제 이창호 목사님과 약간 또 다른 방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명쾌한 그러한 부분들, 오늘은 이 족장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심화되고 확장되고 발전하고 완성되는가를 아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또 성경을 어떠한 관점에서 읽을 것인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크게 제가 이건 뭐 우리가 점심시간에 제가 여분으로 이렇게 가끔 나눴던 발언했던 이야기인데,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할 때 첫 번째 구속사로 봐야 된다. 두 번째 언약사로 봐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봐야 된다. 네 번째 예표론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 여기에 두 가지를 제가 더 첨가를 할 수 있다면은 남은 자 사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남은 자는 역시 그 남은 자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린 내가 남고 싶어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되는 거죠. 구르토기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 성전 개념입니다. 성전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템플 개념이고 또 하나는 홀리 워라는 그런 거룩한 전쟁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쫙 풀리게 돼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 우선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모든 것은 창세기에 다 그 토대를 마련하고 있어요. 계시록은 뭐냐? 이 창세기의 모든 것들에 대한 최종적인 완성이고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은 목회자들이 계시록을 굉장히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심판받고 저주받는 그런 쪽으로 많이 메시지를 하는 것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계시록은 정말 소망의 책이고 영광스러운 그런 우리 신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모든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말씀과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분이 확정이 되었고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얻은 모든 직분들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무엇을 뺏고 더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이 됐다고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같이 우리는 나중에 앉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혹시 이해를 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5가지 성경을 보는 관점에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경륜과 구속 경륜이라는 이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에 어느 부분에선가 삐끗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없이 멀어지게 돼요. 멀리 열심히 읽어나간 만큼 방향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족장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족장사는 그러니까 창세기는 아브람,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족장사의 관건은 뭐겠습니까? 족장사의 관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서 중요한 핵심이 뭐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다. 우리 누님이 안타깝게도 여호와 증인이에요. 처음에 우리 이 기독교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벌로 다녔어요. 그런데 심령이 아주 곤고할 때, 이게 그런 때 이단이 찾아와서 이게 경제적인 것과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 나중에 내가 이게 잘못된 곳에 왔구나라고 깨달아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이미 경제적으로 첨예하게 연결되어 있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못 나옵니다. 그래서도 못 나오지만 이미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어갔어요. 그래, 얼마 전에 제가 누님한테 누나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런 거 말고 그건 다 알아. 그런 거면 내가 묻는 그 맥락, 의도가 뭔 줄 한번 캐치를 해봐라. 누나는 안 믿는 사람조차도, 물론 그들이 다 알아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도 어쨌든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단이라고 하는 곳 아니냐. 그리고 어느 한 부류에서 가르치는 곳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누나는 하나도 의심이 되지 않고 100% 그걸 다 믿는다고. 그것부터가 벌써 오류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믿음은 완전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그래서 얘기를 조금 하면 이단이 먼저 써먹는 말이 뭐냐면은 성경대로 해야지. 오케이, 성경대로 합시다. 그럼 성경이 기준이지. 성경이 기준인데 성경대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누나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까 그런 이야기를, 그게 아니라 옛적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라는 건 뭐죠? 선지자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음성을 통해서, 아니면 짐승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예식을 통해서, 어떤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계시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이 무슨 뜻이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무엇으로 말씀하셨다고요? 히브리서에 이게 나오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셨는데, 신약에서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라는 것은 뭐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계시의 유일한 전달자요 중보자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인간을 중보자로 취급하는 사람이 모세 딱 한 사람 나와요. 근데 우리는 중보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일일이 뭐 그런 것까지 다 뭐 저기 하느냐고 그러지만 합심기도 한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중보라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중보자, 구속의 중보자,
종말 신인의 중보자로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중보자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물을 때 가장 명확한 대답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인데,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이냐? 이제 성경을 기준으로 했으면서 서로 각각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나는, 성경이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이 모든 날 아들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아멘. 이걸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자를 거치지 않고 내가 어떤 걸 들었다, 내가 어떤 걸 체험했다 하는 것이 제2, 제3의 성경의 어떤 하나님 계시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무엇을 받았다, 느꼈다, 보았다는 모든 것들은 성경 안에서 검증돼야 되는 것들이지, 성경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제2, 제3의 성경이 될 수가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참된 하나님인 것이죠. 자, 신구약 성경을 면면히 흐르는 기본 정신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의 백성을 부르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최종점인, 그렇죠?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성취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성경이 바로 이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렇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역사상의 한 민족,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거룩한 약속의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아담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걸 그 당장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안 나왔어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맺은 언약이라는 말이 안 나왔는데, 뒤에 보면은, 신약에 보면은 언약이라는 말이 분명히 나와요. 아, 이게 그 선악과 이 사건이 언약이었었구나 하는 걸 뒤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맺은 언약, 우리가 소위 행위의 언약이죠. 근데 그 행위의 언약 자체도 사실은 은혜의 언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언약이 있죠? 아담과 맺은 언약 다음에 무슨 언약이 있어요? 노아와 맺은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지개 언약이래요. 그게 원문에서는 활로 되어 있는데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 무지개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사람을 물로 더 이상 내가 아직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인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위, 더위, 그 다음에 낮과 밤, 그 다음에 심음과 거둠,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면 그냥 봐라, 성경에도 뭐 계속된다고 그랬잖아. 사이클이야. 그냥 이렇게 돌고 도는 거야. 순환 사관이야. 역사라는 것은 돌고 도는 거야. 인간도 그랬잖아. 뭐 다른 게 있어? 우리 뭐 할아버지, 증조, 고조 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우리 부모에서 낚아주고, 근데 우리 자녀들, 우리가 또 가면은 또 자녀의 자녀 이렇게 그렇게 돌고 도는 게 역사야. 그게 바로 해겔의 정반합 사상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의 사상은 직선사관이죠. 창조가 있고 과정이 있고 반드시 종말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택하지요.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시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약속의 씨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렇죠? 아까 노아의 언약을 그 보존의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유도 없이 지속된, 한두 끝도 없이 역사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모든 것들이 계속되리라는 이 보존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 다음에 맺은 언약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 뒤에,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이 주춧돌로 성경을 쫙 읽으면 기가 막히게 성경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거룩한 씨에 대한 언약이에요. 근데 이 거룩한 씨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게 갈라디아에서 4장 17절인가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많은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후손 하면 복수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에 가면은 그 후손의 정점은 단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후손이 되어서 그분이 구루터기가 되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출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씨는 우선 당장은 누구예요? 여기서 이삭이겠지요. 이삭. 그래서 이삭의 씨에서 난 자라야 메시아라 칭할 수 있고, 이삭의 씨에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되는가를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아들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더욱더 확증되고 확장되고 심화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의 아들 야곱의 생애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 내에서는 완성되는 거예요. 특징들을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로 돌리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이 한번 주목을 하셨다는 것, 그건 개인에게는 구원으로 임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개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 자체는 열국의 아비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통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예시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그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 의인 10명 뭐 해서 5명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방까지도 포함하는 그러한 복을 중재하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에 대한 그런 놀라운 복이지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했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이전에는 죽음과 사망이 왕노릇하는 시대였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고 부르시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낱 몸짓에 지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김춘수의 시에 나오는 것처럼 저 꽃은 내가 꽃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기 전에는 그냥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에게로 다가가서 넌 꽃이야 라고 했을 때 그 꽃은 나에게 의미가 됐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의미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 구원인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그 개인 구원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냥 독립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요. 어디서? 우상의 도시 바벨로니아,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거기서 번쩍 들어다가 아브라함아 내 말 잘 들어. 네가 하나님이라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러한 이게 보편 역사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보편 역사고 12장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에서부터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시작되는 특별 계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러한 인간의 작태들을 네가 하나님이라면 여기에 내 나라 세울 수 있겠니? 잘 들어. 너는 지금부터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알았지?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른 사건에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인간들의 작태를 하나님의 염두에 두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보면 저주라는 말이 5번이 나와요. 원문에서 아라르라는 단어가. 그런데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복이 몇 번 나오나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 땅의 모든 족속 너는 복으로 5번이 나오죠. 이 5번의 복은 이제껏 저주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저주를 상쇄시킬 그러한 하나님의 복.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이제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왕노릇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돌아야 하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에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관심 가지고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선택한 사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한 사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건이에요. 봐라, 그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선택하신 그 사건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자들을 존재로 불러내시는 그러한 부르심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한 구속의 부르심은 새로운 창조라는 말과 동일한 뜻을 가진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아멘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할 때에 여러분도 아멘이 되면 아멘 하십시오. 마음껏. 자,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명령문입니다. 2페이지. 빛이 있으라, 이게 명령문이에요. 그런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동일한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없는 것을 있게 불러내시는, 무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또 하나의 새로운 창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소중한 하루, 부활의 하루, 죽음 같았던 하루, 그렇죠? 밤새. 그 다음에 아직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미지의 하루예요. 그렇죠? 어제의 반복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기적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창조의 날이에요. 이런 싱그러운, 실제 멋있는 말이 아니라 실제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돼. 또 오늘도 지리한 어제의 반복, 모든 그냥 잔상들이 오늘에 그대로 옮겨져, 이것이 아니라 전혀
제로에서 시작되는 창조의 날과 같은 처음처럼 소주에 써있어. 그 귀한 단어가 신영복 씨가 저기 했는데, 자,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존재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죽은 것을 살리시는 창조와도 같은 영적 창조 사건이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 택하시는 것이라 이거죠.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인류의 총체적인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비록 바벨탑 사건의 결과로 인류가 흩어지긴 했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결국은 그 흩어진 인간 가족에게 다시금 복을 가져다 줄 것임을 암시하고 있죠. 바벨탑 사건의 결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인하여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통일성이 차단됐는데 그 장벽을 제거시킨다는 의미가 이 부르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예시 사건이 신약에 나타나고 있어요. 어디죠? 어디 같아요? 이거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언어 구음이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문명국일수록 언어가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미개할수록 언어가 발달되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소통은 하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언어가 발달되지 않으면 이 문명이 더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아는 말을 해도 우리가 서로 헷갈려가지고 어떤 때는 싸우고 그러는데, 말이 발달을 안 해가지고 손짓 발짓 하면서 한다던가 그러면 뭐라고 다시 말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 되죠. 이 사건, 그러니까 모든 게 차단됐단 말이에요. 이게 열린 사건이 어디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전혀 배운 바가 없는 그들이 듣는 사람 쪽에서 기적이 일어났는지 말하는 쪽에서 기적이 일어났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5 난곳 방언으로 15개국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알아들었어. 저 사람들이 별로 학식이 없었던 사람 아니야. 그냥 어부였었잖아. 배운 게 없고 그냥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이것은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고 편만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언어의 장벽을 헐으셔야 됐어요. 이것이 오늘 이 창세기에서 이렇게 막혔던 장벽이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허시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방언을 은사라는 차원에서만 너무 어떤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그래서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교회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설교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인데 그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나와요. 고린도전서. 근데 방언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고린도 교회 은사 중에서 방언의 은사로도 교회가 아주 혼란을 겪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은사를 사모하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해요. 그 더 큰 은사가 뭐냐 하는 것과, 방언이라는 것은 뭐 개인적인 혹시 유익할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유익하지 않다. 오히려 어머 저 사람 방언하네. 우리 목사님 저 방언 인정 안 하는데 라든가, 방언하는 사람이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은사 있거든, 이렇게 자기 신분용으로 과시를 한다든가, 그리고 이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몸살을 앓게 되잖아요. 교회의 본질이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은사가 뭔데?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신령하고 구원받는, 이거야말로 정말 은사의 그 광의적인 게 얼마나 넓은데, 그러니까 기본도 이게 질서가 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목록화된 거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에 말고 많이 나와요. 알고 보면. 실제로 로마서에는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뭐 이런 거 쭉 나와. 그건 은사답다고 생각 안 하고 고린도에 나오는 신유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뭐 이런 것만 은사답다고 생각하면 잘못됐어요. 진짜 은사는 자연인이 중생하여 예수를 아는 일이 가장 신령한 일이고 가장 영적인 일이고 가장 은사다운 은사예요. 믿습니까? 이게 정리돼야 돼요. 그럼 혼란하지 않아. 자, 이제 창세기 11장에 이르러서는 인간의 죄가 이제는 한 개인에게서 집단적으로다가, 그죠?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노아 홍수 사건이 가혹한 처벌이었지만 그 당대에 한 세대만 국한되었다고 본다면 이 바벨탑 사건은요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국어 못하면 괜찮은데 영어 못하면 괜히 캥기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우 좀 우리가 여행을 하도 가서 바로 언어가 다 통했으면 좋겠는데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처음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 말씀이 다시 재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홍수 사건이 하나님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땅에 기식하는 모든 생명 있는 것을 다 쓸어버렸는데 그걸로 해결이 됐느냐 하면은 8장 22절에 보면 8장 22절이 아니라 곧 바로 뒤에 읽어보면은 인간들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계속 악하다는 말을 하면서 아직 그걸로 다 해결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시사하면서 살짝 넘어가기 때문에 그걸 유심히 보지 않으면은 몰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바벨탑을 건설하려는 자들의 교만한 행태를 대신해서 그 작태를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새 이름을 주셨는데 사람의 이름을 계명을 하나님이 해주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리고 이름은 그 사람의 일생을 규정해주는 그런 성격들이 담지되어 있어요. 그죠? 저는 신자, 권자, 인자잖아요. 저 똑같은 이름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 못 들어봤어. 그래서 제가 거울에서 신권인 너 누구냐? 신권인 한때는 굉장히 낯설었어요. 근데 지금은 신권인 하면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이게 굉장히 밀착감이 많이 들어요. 내 이름이 좋아서 내 이름이니까 무조건 내 이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권인 너는 누구냐? 너무 생소한 거예요. 거울로 보는 나 자신은. 근데 이제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신권인 하면은 독특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부여하시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뭔가 뭐 체화됐다고 그럴까 이런 게 와요. 그런 느낌 못 받아보셨어요? 자주 한번 내보세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제 이름 맞아요? 어떤 사람이 알렉산더인지 누구의 동일한 이름을 쓰니까는 그 사람 캡틴이 찾아와가지고 똑바로 살아. 너 잘못 살면 내 이름이 개판되는 거잖아. 그렇다고 하듯이 새 이름을 이렇게 개명이 된다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그러니까 역사의 그 분수령이 나뉠 때마다 한 개인의 이름은 그 이름 속에 담긴 의미대로의 삶이 규정되어지고 특징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례가 사라가 되죠.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됨. 그런 예가 많아요. 게바라 하리라. 번역하니 베드로라. 베드로가 뭐예요? 베드로가 다시 원점으로 가가지고 고기 잡으러 돌아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헤이 사이몬 시몬 막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옛 이름을 부르시네. 얼마나 그때 좀 어색하고 생소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 하나만 딱 불러주는 것만 알고도 사람이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옛날에 내 이름을 주님이 부르셔. 그에게 무슨 소금 치려고 그렇겠어요? 그 쓰라린 상처에다 소금 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름을 꼭 이렇게 갈지 않아도 예전에 동일한 내 이름이지만 그 이름에 대한 의미가 주 안에서 훨씬 밀착되고 확장되고 뭔가 의미 깊은 이름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이름을 잊지 않고 부르셔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빨리 가까워지는 건 이름을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교수가. 그분이 머리가 참 좋으시더라고. 그리고 우리 들어가면은 전도사라고 그러니까 전도사라는 소리는 좀 생소해요. 근데 신권인 전도사 딱 그러는데 신권인을 아는 거예요. 그 교수가. 그러니까 밤새도록 200일 동안 이분이 이렇게 그 수첩을 보면서 다 이렇게 계속 보고 암송도 하고 이름을 기억했던 거예요. 근데 이름을 잘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딱 하나 간단해요. 딱 1초에서 3초 사이에 끝나버려요. 그 사람을 깊이 알지 않아도 인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수근수근해요. 그 사람하고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있잖아. 그때 왜 여기에 뭐 머리 꽂았던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왜? 왜 이런 사람이야? 아니 사람이 되게 건방지게 생겼더라고. 그 한마디에 그냥 평가가 거기서 딱 끝나버리잖아요.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겸손한, 좋게 말해서 겸손하고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남들 눈치를 잘 봐. 근데 악수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선생 출신인데 교장까지 했는데 장학사 할 때에 이제 윗사람들이 있고 우리 동기들을 만나서 오래간만이다. 한 3초밖에 안 걸려요. 잘 지내지? 아이 컨택을 하고 그 다음에 다 오래간만에 우리 잘 지냈지? 하고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오래간만이다 하고서는 몸과 눈과 관심이 자기가 만날 어른에게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있다. 야 인마 너는 악수를 하면서 인마 딴 데를 쳐다보냐. 아주 거기서 우리 세속말로다가 찐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오래간만이다 잘 지내지? 이렇게만 하면 끝나는 시간인데 오래간만이다 하고 딴 데 간 거예요. 그럼 건성으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인사하는 것,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줘도 불러준다는 건 굉장한 이점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이제 이렇게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이삭. 자, 이삭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딱 한 줄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종. 순종도 맞죠. 아까 같은 범위가 넓은 이야기예요. 이제 저런 이야기는 오늘 이런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게 훨씬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냥 순종 이제 이런 건 우리에게는 다 이제 필요한 거지만 이삭의 존재를 우리가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자라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그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약속을 따라 난 자.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이삭의 존재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와,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출생 원리가 이삭의 출생 원리와 공동 집안을 이루고 있다 이 소리예요. 이삭이라는 존재는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인간의 생리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결과로 얻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존재하게 된 인물이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족장사의 관건은 뭐냐면은 핵심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인가, 이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인가 라고 했을 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인간편에서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심화되고 확증되고 발전되고 완성되는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관용구처럼 나오는데, 그것은 내가 믿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이삭이 믿은 하나님이라는 내 쪽에서, 인간의 실존 쪽에서 내가 믿은 하나님이라는 그 관점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울 수 없어,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불리우기를 참 기뻐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 관점이 큰 거죠.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믿었다라는 내 믿음의 실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믿음은 원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진짜 피스티스,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2번이 나오는데 원문에서 보면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한번 보세요. 뉘앙스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는 믿음 하면 믿음의 방점이 우리에게 찍혀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방점이 찍혀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제1차적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본체예요. 사랑의 본체예요. 생명의 본체예요. 근데 우리는 2차적으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열렸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당연히 실존 속에도 내가 믿어야 내 하나님이 되지요.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성경도 1차적인 독자가 있어요. 그 시대,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불의에게 말씀하셨는 걸 알지 못하고 영적인 말씀이라고 그래가지고 눈을 감고 딱 떠가지고 점치는 식으로 딱 해서 영적인 말씀에다 그걸 나한테로다가 시간과 배경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 걸로 확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그게 좋은 믿음 같지만 거기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의 생애, 이삭의 존재를 말하라 할 때 딱 한 줄이에요. 약속을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담지되어 있고 언약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더 심화되죠. 야곱의 생애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아브라함보다는 이삭보다는 야곱에게서 훨씬 아주 풍성해지죠. 야곱을 이야기할 때에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셔요. 그들이 선과 악을 구별하기 전부터. 그죠? 그래서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팥죽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엿들었다고 그랬어요. 원문에서 보면 엿들었어요.
저 사람 큰일 날, 남편한테 이제 이런 말 했겠죠, 속으로. 저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아직도 그냥 세상적으로다가 그냥 장자, 에서에게 모든 축복권을, 장자권을 주고, 축복해 주겠다고. 그때 내가 당신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 말씀하셨거든. 굉장히 그래서 그 어머니 리브가는 마음에 두었어요, 그걸.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얘야, 에서야, 가서 사냥을 해와라. 내가 별미를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노라. 야, 이거 큰일 났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야곱을 불렀어요. 그래, 이 사건을 두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는 야곱을 편애하고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고. 콩가루 가족이 아니에요. 리브가는 믿음으로. 그래서 야곱이 이랬어요. 엄마, 내가 이렇게 아버지 속이다가 나 저주받으면 어떡해? 형은 털도 많고, 그런데 나는 아니잖아. 나는 민이잖아. 그 저주 내가 받을게. 어머니가 괜히 단순히 모성 때문에 그랬겠어요? 그 저주 내가 받을게. 이것은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복중의 쌍태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걸 심중에 두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한 이야기거든요. 그 저주 내가 받을게.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달려가, 아버지 에서입니다. 하면서 목소리가 야곱인 것 같은데 어디 보자 하니까 털이 많단 말이에요. 짐승 옷으로 입었으니까 마음껏 축복해줬어요. 조금 있다가 헐레벌떡 에서가 아버지 에서입니다. 별미를 드시고 마음껏 축복해. 가면서 봐. 에서가 아까 다녀갔는데 맞아. 아까 그게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야. 이걸 알아차렸어요, 아버지가. 그럼 우리 같으면 이런 후야들 놈 같으니라고 별 얘기가 다 나오겠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을 하면서 야, 우선 배를 채우고 봐야 되는 거야. 다 필요 없어. 사람이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에서는 장자권을 헌신짝 여기듯 했어요. 그 장자권이 그냥 세속적인 장자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와 관련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것과 관련된 장자권이에요. 창세기의 관건이 뭐라? 족장사의 관건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냐. 여기서 보세요.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제외됩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그 다음에 지금 에서와 야곱.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쭉 전부 이렇게 제외받잖아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조카. 네.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들을 이렇게 계속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팥죽을 배고픈 것 때문에 동생에게 이렇게 쉽게 팔아버린 것을 어떤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망령된 짓이라고. 이게 이렇게 생각할 인간적으로는 형 성격 되게 호방하네. 그래요. 그래봤자 동생한테 준 건데, 동생이라도 그렇지. 요새 자기 거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그 형 성격 좋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냥 망령된 짓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러한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것을 헌신짝처럼 여겨버리고, 그렇게 먹는 것 때문에, 입고 먹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싸구려로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서적인 삶의 방법이 있어요. 현대사의 조류는 분명 야곱적이기보다는 에서지요. 현대인들은 장자의 명분에 관심이 없어요. 평가절하합니다. 신앙, 근원적인 것, 영원한 가치, 영적인 세계보다는 당장 눈앞에 놓인 달콤한 팥죽에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죠. 그래서 성경은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 명분을 판 행동을 분명히 망령된 행동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됨의 중요성은 그 독특성에 대해서는 에서는 무지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얘기해도 그게 무슨 겨우 생각한다는 게 너는 언제부터 그렇게 세뇌 됐냐. 제가 기계체조 국가대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선교단체를 나가고 여기다 only Jesus,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읽기는 하더라고. only 예수스 only Jesus라고 딱 쓰고 막 그때 율동하고 뭐 유치해 대학생이 뭐 무슨 뭐 율동하고 그러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완전히 180도로 이제 변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기도를 하면 너무 막막하고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 그래도 뭔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기본적인 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요. 하나님에 관한 영적인 관한 것을 이야기하면 완전히 제로 같은 그냥 밑바닥이어서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심령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힘이 들어요. 그 부분에서. 너무 허망해. 허무하고 허탄하고 허망하고, 이 허자 들어가는 거지. 세 개를 꼭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죽음 같은 그 절망과 죽음 같은 그 고독 속에서 죽음 같은 자기 존재에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밑바닥에서 어떠한 절망적인 어떠한 절체적인 그런 운명과 그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결국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줘. 이제 그거밖에 안 나오는 게 기도가. 철저히 절망, 죽음 같은 절망, 철저한 어떤 실패.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제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그가 무슨 정말 죽을 병에 걸리든 뭐든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그것도 복이니까 그런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기도는 잘 나와요. 그렇게 기도하면 저도 속 시원하니까, 또 그렇게 해야만이 그게 확실한 길이니까. 자, 그 야곱의 생애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풍성하고 이렇게 완성되느냐. 이스라엘, 한 개인의 이름이 이스라엘, 끝에 L자는 전부 하나님과 관련된 이스라엘, 미가엘, 고엘, 뭐 또 벳엘, 그죠? 소리엘, 뭐 전부. 예, 이스라엘이라는 기념비적인 칭호를 얻게 됐고, 또한 야곱의 생애 속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잖아요. 예.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민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가죠. 그때 몇 명이 올라가요? 네? 20명? 70명. 70명이에요? 75명이에요? 그 이제 그 학자들이 대략적인 숫자를 쓸 때가 많이 있거든. 정확하게는 70명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75명이라도 딴 데 나오는데 몇 명이, 여기는 75명이라고 여기는 70명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게 맞아요 할 때는 70명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이 쓸 때에 이제 대략적으로 쓸 때가 있어서 75명이라고 했는데 70명이 올라가는. 그래서 출애굽기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접속사가 붙어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들의 이름은 해가지고 접속사가,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연속인 거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이제 이삭의 생애 속에서, 야곱의 생애 속에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발전되고 심화되고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이 바로 이 족장사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족장사는 누가, 개인적으로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이냐 했을 때 에서적인 삶의 방식이라든가 야곱이라는 이름이 갖는 철저한 세상적인 그 집요함으로는, 자기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 것이지요.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들은 에서적이거나 야곱적인 이름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적인 그 영광된 칭호를 얻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말씀하시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거나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여기 이제 쭉 했기 때문에 뭐 똑같이 했기 때문에 한번 가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좀 이렇게 점검해 가시면 기계적인 결코 이렇게 한다고 기계적인 답이 아니라 너무 명쾌해서 뭐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 이것이 아니라 이것 역시 우리의 그 신앙적인 사고를 얼마든지 풍성하게 확장해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심화시키는데 굉장히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